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교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에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국가나 법이나 제도나 공권력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모든 제도는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가나 법이나 제도나 공권력이나 왕이나 통치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백성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일반 은총은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려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고 법과 제도와 공권력을 통해 백성을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만약 국가가 없다면 인간은 무질서와 혼란과 온갖 약육강식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백성을 잘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위정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특별 은총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위정자는 일반 은총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위정자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위정자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고 그 위정자를 통해 백성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첫걸음은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는 법을 잘 지키는 것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천국 백성은 세금 내는 일에 정확해야 합니다. 신자가 속이고 탈세하고 불법 편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에 신자가 가장 정직하고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모든 법과 규칙을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도 일반 은총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면 용심이 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위정자가 된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은 이래야 한다, 경제 문제는 이래야 한다 하고 교회가 떠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떠들면 교회가 국가의 영역을 간섭하고 침범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변질이 됩니다. 1960년대 남미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남미 교회는 처음에는 억압당하는 노동자, 농민의 편에 선다고 나섰지만은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좌경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공산주의 세력까지 교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세계 교회 협의회 WCC입니다. WCC 안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정치에 손을 대다가 우경화되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군사정권 시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회가 군사 독재에 협조했습니다. 그 시절 목사들이 청와대로 몰려가서 조찬기도에 한답시고 그 정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 교회가 좌경화되기도 하고 우경화되기도 하고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고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정치 일선에 나서서 설치고 다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그러고 다니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절반은 기독교를 등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완전히 닫는 것이죠. 꼭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라는 타이틀은 떼고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정계에 들어가서 해야 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발상입니다. 기독교 정당이 뭘 하나 잘못하면 국민들은 그 정당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욕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독교 정당이 설치면 불교 정당도 나올 것이고 신천지 정당도 나올 것이고 종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민들은 종교라고 하면 학을 떼게 되겠지요. 정치를 개혁하고 싶으면 그런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신자들이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국회에도 들어가고 강요도 되고 해서 그들이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당에도 신자들이 있고 야당에도 신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정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 개개인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탁월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정치를 개혁하도록 하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명백하게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백성을 몰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성애, 낙태, 그런 문제에 성경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어서 싸워야지요. 그건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교회의 입장을 부정하고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국가에 대해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합니다. 애굽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산파 이야기 기억하시죠? 바로는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산파들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목숨 걸고 남자 아기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잠잠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핍박이 있으면 핍박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먼저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름 수련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